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일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상을 진짜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처음 첫 구절을 들어가면서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거기에 처음부터 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인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그것을 다 이해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불가능에 부딪히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눈,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태초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천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성경은 풀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값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때가 되면 비를 내리셔서 작물이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또 내리셔갖고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또 곡식이 여물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죠. 여러분,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많이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느낌과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이번 시험이 어렵대. 이번에 공무원 시험이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대. 이번에 졸업하면 취업률이 역대 최저래. 그냥 이런 소식에 짓눌려 갖고는 그냥 우리도 그런가 보다. 모든 게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에 우리가 그냥 파묻혀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느낌과 감정은요, 환경에 따라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느낌과 감정은 그래서 늘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느낌과 감정을 환경의 변수에 따라서 많이 변화된다고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분 느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대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내 마음이 안 좋아요. 예배에 나왔는데 내 감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감정이 아니야. 그러면 예배를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왜일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정과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이슈에 따라서 저런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고
내 되는 대로 살고 닥치는 대로 일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일하는 겁니다. 이 일이 생기면 이 일을 하고, 저 일이 생기면 저 일을 하고, 되는 대로 일하고 닥치는 대로 행동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57장에서 시편 57장에서 뭐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점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넘치는 거의 홍수처럼 사납게 흘러가는 이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해주시면 우리가 건너게요가 아닙니다. 법궤를 들고 그 넘치는 강물에 발을 딱 디뎠을 때 요단 강은 벽이 되어 쫙 갈라집니다. 다니엘도 그 이방의 땅에서 포로의 몸이잖아요. 어떻게 이 다니엘이 나는 7일 동안 10일 동안 금식하겠다, 이걸 누가 받아줍니까? 근데 자기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딱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더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기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세세하게 큼직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큰 일만 기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딱 이 생각만 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쯤이야 내가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입니까? 그 성이 지어진 이래로 한 번도 침공을 당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그런 싸움을 자랑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죠. 마지막 날은 7바퀴씩 돕니다. 공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그렇게 요새가 많이 이렇게 수비하기 좋은 그런 요새가 아닙니다. 쉬운 줄 알고 갔다가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옵니다. 왜죠? 주님께 안 물어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생각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할 때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그르쳐지는 겁니다. 아마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성은 무너졌는데 저 아이성은 별 것 없겠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문제 없겠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기도하지 않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전 세계 2위에서 10위의 국방력을 합쳐도 미국의 국방력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바다 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10척이 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 여러분 아시죠? 전투기들을 배에다가
70여 대에서 80여 대까지 싣고 다니면서 배에서 이착륙을 하면서 모든 폭격, 모든 공격을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항공모함의 길이만 해도 334m, 너비는 78m,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눕혀놓으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바다 위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엔진이에요, 엔진. 미국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의 엔진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연료에 재급유 없이 25년이나 운행을 한다는, 어마어마한 인생 같은, 항공모함 같은 이 인생을 움직이는 엔진이 원자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항공모함이라면요, 기도는 바로 이런 원자력 엔진 같은 거예요. 엔진이 멈추면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항공모함 같은 이 어마어마하고 이 덩치가 큰 이 배, 인생의 배를 우리가 어떻게 운행해 갈 수 있을까요? 엔진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 싶어서 다른 도움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방편들을 하나님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하게 하시냐면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내 몸에 힘을 빼게 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부르짖고 하나님만 잡을 때 하나님은요,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을 우리가 내뱉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부정의 말, 안 된다는 말을 내뱉으면요, 우리 인생은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권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게 하셔서, 이 입술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훈련이 없으면 또 우리가 연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훈련하게 하시고, 뭘로요?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는 어떠냐면은 모든 걸 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피자도 주시고 책도 주시고 저에게 집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큰 부유한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다니엘 같은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셔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겠네요, 담대해질 수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엮인 것들을 풀어주고 묶였던 것들을 끊어주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쭉 위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볼 건,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주의 뜻을 내가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능력을 믿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었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아마 이렇게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두려워하는 것들을 싹 없애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내 몸에 힘을 빼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11장에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시니까. 아멘.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번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자기의 약함이 아니라 자기의 잘난 거, 자기의 성공한 것을 막 자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송합니다. 재수 없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가만 돌이켜보니까 내가 강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끈덕이가 없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내 힘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뜻한 것은 거의 다 이루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참 아이러니하죠?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성취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내가 마음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살았을 때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누구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아직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몸에 힘을 주고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약할 그때에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여러분이 약할 그때에 여러분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영혼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마음이 완악해서 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을 품으라 했는데 품을 수가 없어요. 저와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저와는 지적인 수준이 맞지 않아요. 저와는 환경이 맞지 않아요.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럼 말해야 됩니까? 철저히 주님께 기도해야죠. 이 사람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이럴 때 놀랍게 하나님은요, 약한 그 사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강함이 와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바울이 자랑한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은 말하면 하버드, 스탠포드, 세계 최고의 석학, 최고의 명문, 최고의 재벌, 모든 명성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도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사도 바울이요, 그때 무릎을 꿇고요, 그냥 펑펑 웁니다, 이 사람이. 그때 비로소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 진짜 하나님을 딱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지식이 그냥 화장실에 가면 빠져버리는 이 배설물과 다름없구나. 그 똑똑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견뎌보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내가 알고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아무런 영적으로는 아무런 내 영적인 생명에 유익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내가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만이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성령의 능력의 법을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오직 십자가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철저하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답니다. 정치가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탓을 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지 못하니까 계속 분열, 분쟁,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 몫으로 돌아오죠?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왜죠?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는 십자가 외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내어주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아들은 죽여도 너희는 살려줄게. 헌신의 십자가. 이 마음이 없이는요, 분열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그 정답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다 남 탓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합니다. 정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부, 내 안에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붙잡은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이 시대의 정답이고, 나의 엉클어진 인생의 정답이고, 나의 무너진 삶의 터의 정답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어디를 가든지 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네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을 못 만나.
뭐가 없으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셔졌던, 찢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십자가의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런 화평함을 입어야 비로소 내 이웃과 내 옆에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최고의 목적지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왜 살아갑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싸워가는 게 너무나 치열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셨나? 거룩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면서 뭘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 천국의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외에는 쌓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거룩한 게 뭐냐면 결국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했는데 나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너무나 내 생각이 치우치진 잘못된 생각이죠.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맺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 달란 말은 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거룩을 우리는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내가 이렇게 약할 때, 내가 이렇게 못날 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셨어요. 그때 이 나의 약함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해같이 빛나십니까? 어떻게 당신 해결 받으셨습니까? 사람 마음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화평함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분쟁을 멈추고 다툼을 멈추고 남 탓하던 우리의 마음이 회개함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직도 누구 탓 스스로는 못 보고 자기에게 꽉 매여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려 막 애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능력 받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높은 자리를 꿈꾸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그 일에 모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 승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